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병을 들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억압된 삶의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것, 그 이후에 거의 태어났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외정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일본 순사, 또 공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는 뭐 보지 않았지만은 자유정시대 때 참 힘들었구나. 저희는 호남평에 살아서 공출하면은 다 그냥 그분들이 다 가져갔대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예. 생각도, 말도, 또 이사도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방을 맞이했는데 저 북한 땅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코로나 때 조금 맛봤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똑같이 해방이 됐는데 저 북녘 땅은 지금까지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난번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그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저 북녘 땅이 자유로울 때까지는 아직 독립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실향민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미국의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배제 학당을 세웠어요. 거기에 원래 이분이 이북 출신인데요. 그 부모님들이 서울에 가서 우리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해서 고학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자유에 대한 것을 듣게 돼서 그 당시는 왕정시대죠. 고종 황제 말이니까. 그런 때 거기서 이분이 자유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걸려서 이분이 감옥에 투옥되게 됐어요. 거기서 또 선교사에 넣어주는 여러 가지 책들 또 성경 막 읽다가 이분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 사실 성령 체험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대단한 영감을 받아들이고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하나님이 설계한 그러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을 가게 돼요. 이제 미국 가서 거기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차해서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돼서 거기서 이분이 꿈꾸고 구상했던 그러한 밑그림 위에 토대 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서게 된 것입니다. 1945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자유의 가치 위해서.
그리고 15일에 이제 나라가 건국되게 된 거죠. 정신적인 자유뿐 아니라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까 해서 당시에는 다 소수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나머지는 거의 90%가 다 노비 출신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개인 국민에게 돌려준 거예요. 왜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제 땅에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던 중에 이제 1950년도 6.25가 터졌을 때 아니 내 땅 뺏기겠네.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그래서 생명 걸고 6.25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는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왔어요. 참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로 여름방학의 숙제가 퇴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퇴비를 뜯어. 또 가을철에는 농사도 소출도 적은 데다 대고 쥐가 다 먹는다고 그러면 쥐를 다 잡아야 된다.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쥐를 잡은 증거, 쥐를 통째로 가지려면 그것도 일이니까 꼬리를 잘라와라. 그래서 쥐꼬리를 10개 혹은 20개 많이 자른 수대로 또 점수도 주고 그랬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한 마음, 어떻든 우리 국민들을 잘 살아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새마을운동의 결과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왕 때 16년을 통치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너무너무 나라가 패망 직전이에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의 10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왕에 즉위하자 말자 이분이 25세 왕이 됐는데 왕에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패망 직전의 나라를 회복시킬까? 이제 선조들에 대해 연구를 했겠죠.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 격인 우시야 왕은 어떻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성하게 됐을까? 스가랴 선자의 잠문을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분이 후반기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이 우시야 왕이 막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발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별궁에서 이제 국사를 보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함으로 점점 강성해 갔다고 역대하 27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납병이 생겼는데 아예 성전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하스 왕이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28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유다를 완전히 낮췄다는 좋은 표현을 쓰지만은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원인을 잘 분석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잘 들었고 자기 할아버지 또 요담은 이렇게 잘했지만 성전에 안 들어갔다. 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분향하지 않고 또 제사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등짐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시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결과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결과로 8절 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의 결단 속에서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가지고 16일에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16일. 그래 16일 동안 성전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만은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청소하는데 뭐 16일이나 걸리겠어요. 원 상태로 완전히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잘 준비해가지고 6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3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제물들을 정리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헌금을 계수하는데 며칠 걸려요? 4개월을 걸렸어요. 헌금을 정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부장 집사의 입에서 탁 아멘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려줬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역대하 31장 9절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어서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많이 쌓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파탄날 지경에 있던 이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다시 복구하고 복원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아멘. 우리 가정의 경제적으로 인해서 심한 가난의 문제, 카드빚에 시달리는 문제나 혹은 질병, 도대체가 돈 좀 벌으면은 이 병 때문에 병원비 충당하기에 바쁘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왜 우리 집에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가정에 가난, 질병,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문제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오늘 2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 잡다한 것들, 원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떼버려라. 여러분, 우리 가정들 보세요. 집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삿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저거 막 그냥 놔도 쓰지 않는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16년 동안 이스라엘에 불필요한 것들이 성전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원래 순수한 이 마음에 이 사람을 접하고 이런 환경을 접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순수했던 그 마음속에 복잡한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라요. 죄.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나지보다 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한다. 아멘. 죄가 문제라. 이 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불평이든 원망이든 미움이든 시기든 비난이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 또 탐심은 우상. 따라합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마음에 뭐를? 긍휼, 따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예. 성전에 꼭 필요한 것들처럼 제사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자비의 마음, 긍휼과 자비, 이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은요 여성의 자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파생된 언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된단 말이죠. 예. 그 애가 아프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이 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도 시집가서 봐라, 애 낳아봐라.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따라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등불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가정의 복이라. 아멘. 시편 65편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7절 가면은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은 오늘날로 번역한다면은 사기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등 사기꾼, 지능적으로 보이시픽에 걸려가지고 그냥 순간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였다 할지라도 풀어버리게 해주신대요.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는 집은 살아요.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 다 굶어 죽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았다 과부 집에 은총의 특불 열어가지고 곡식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자 온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세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웠다 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는 하나님 것에, 예배 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또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비웃는 거, 또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싹 씻어내서, 할렐루야, 나는 깊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결심.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벌하신 게 뭐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게 만들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혼자만 끌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보니까 나름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국에서 데려온 포로들을 그냥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이분은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놈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다음 세대에 또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제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세계 똑똑한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정부 차원에서 괜찮은 애들은 거기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주저앉혀요. 그래서 첨단적인 그런 기계들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 바빌론이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름대로 식단을, 정말로 이 건강에 좋은 식단을 전문 요리사를 통해서 짜서,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그 마인드니까 우상 섬기는 마인드 가지고
이것을 먼저 우상 앞에 바치고 나면은 우상이 그대 축복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영육간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접할 때 하나님 이 정성된 마음 주님이 먼저 흠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도 실버 50 팀들이 식사를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매 시간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버 50 팀들이 그래 감동이 돼가지고 간절히 축복해. 밥도 어제 노란 밥이 있던 나 이게 무슨 노란 밥이냐 물어보니까 거기다 뭘 넣었다고 그래요? 강황을 넣었대요. 강황. 몸에 그렇게 좋은데 쌀국수도 참 맛있겠는데 이걸 먹어야 저걸 먹야. 감사하죠. 정성이 담겨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흠량하세요.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상 앞에 바치고 나서 그걸 갖다 먹인단 말이야. 다니엘이 이건 아닌데 그 우상 앞에 바친 것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진다고 그렇게 그거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먹어서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이 했대.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우리의 건강이 이 고기 먹는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때 만약에 우리 건강이 안 좋다면은 우리가 먹겠다. 주권부로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10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냈는데 튼튼하게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튼튼한 거예요. 또 정신, 머리, 지능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바빌론의 술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뜻을 정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을 청하고 뜻을 청하는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과부만 3명 있는 집에서 얼마나 막막해요.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도 이분이 사람이 참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래 나는 늙은 몸인데 이 두 젊은 며느리까지 고생시킬 게 뭐가 있느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원래 그 땅이 모압 땅이니까 너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라. 너희들 아직 젊은데 나는 내 고향으로 가련다. 권면하니까 그 큰 동서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룻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 소망 없는 시모,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이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이분을 어떻게 혼자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냥 떠날 수 없다. 그 시어머니는 또 권면하는 거예요. 너 큰 동서 오르바는 같지 않느냐? 너도 가라. 자꾸 강권했다 했어요. 강권. 그러니까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군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거 거기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낼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생명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야. 네. 이렇게 뜻을 확고하게 정했을 때 어머니가 더 이상 그를 강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갔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거기에 보아스, 저에게 능력 있다. 그 보아스를 거기서 예비해 둔 거예요. 물론 룻의 마음속에는 추도 보아스가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미래를 얻을 기대보다도 딱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my part, his part가 있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래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인생의 전반기는 너무 불행했지만은 후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왕가를 이루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서는 어제 경로 실버오신 마치고 우리 이종국 원사님 노인분들을 다 신천동에 내가 또 모시고 가는데 우리 이 원사님 그런 얘기해요. 전화가 와. 남자가 전화해서 남자친구인가 내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아이 친구가 자꾸 전화를 해. 내가 집에 가서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친구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생기는 친구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공부는 초등학교 때 되게 못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 뭐 다 취직해서 다 잘 됐는데 늙으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냥 빈털털이고. 이 친구는 농사지고 아버지 저 농지 받아가지고는 농사짓다가 그 농지가 막 개발되고 그러면서 막 창고 짓고 막 해가지고 이래서 임대료를 매 달마다 2천만 원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가 후반기가 있어요. 전반기 잘 나간다고 그렇게 뽐낼 필요 없어요. 후반기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전반기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이 잘 되어서 인생의 후반기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왜 나라가 이러느냐? 아버지를 원망한 데를 해결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왔구나. 이 진노를 떠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불렀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이 성전에 이게 뭐냐? 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했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단단히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2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주여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가정에서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